묵상할 말씀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 990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리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의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시시때때로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지만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재난이 일어났다. 이번에 경북 그쪽 지역에 산불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심판적 상황으로 해석해 버리면은 위험한 겁니다. 그럼 거기서 불에 탔던 교회들, 거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조심해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은 이걸 그런 각도로다가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어디 그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10만 명이 죽었다. 이거 봐라. 하나님을 안 믿는니까 저렇다라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시선으로 이런 부분을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건 굉장히 조심하고 또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조심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6.25가 일어나고 또 그 전에 일제 침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본 역사.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가 이제 지나고 나서 이런 부분을 평가하고 보는 게 있어요. 함석헌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이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고 책도 제가 많이 그분 걸 읽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런 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6.25라든지 일본의 그 침략 이걸 보는 거예요.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조선 500년의 역사가 있었는데 조선 500년의 역사는 썩은 정신이 당파 싸움이 이 나라를 갉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기서 딱 끝나고 그 다음 현대로 넘어왔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 정신을 차리라고 일본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6.25 이 동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6.25가 발생하기 일주일 전에 이 함석헌 선생님이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YMC에서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락굴이 이럴 수가 있는 것이냐. 지금 밑에서는 화산의 불길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는데 그 분출구에 살짝 덮여있는 얇은 안반이 마치 만세 반석인 양 이렇게 까불고 있는 이 나라는 장차 어찌 될 것인가. 회개하라는 거죠. 지도자들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시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6.25가 터졌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사건들을 해석해 보는 거예요. 일본 침략은 조선 500년의 이 당파 싸움. 이게 끝까지 왔기 때문에 너희들 정신 차려라. 그리고 6.25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험 문제지를 낸 거예요. 너희들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안 된다. 그래서 동족 간의 비극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한민국이 정신을 못 차렸다. 그러면 38선은 뭐냐?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는데 그냥 해방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금을 딱 긋고 너희 민족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안 풀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에게, 한반도에게 하나님이 한번 풀어봐라. 어려운 역사를 꼬아서 줬는데 겁까지 우리는 서로 대치하고 강대국들의 논리에 서로 놀아나고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그런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다가 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으로 이제 또 우리 들어가 봅시다. 2절을 봅시다. 2절. 2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다. 이렇게 나와요.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여러분 겉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 옷을 벗고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옷과 신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으로 와서 탕자가 있잖아요.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했던 게 뭐예요? 가락지 끼워주고 옷 입혀주고 신발 신겨주잖아요. 이건 지위를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에게 활활 타는 가시떨기 나무 그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뭐가 내려냐면 내 신발을 벗어라. 신발은 나의 위치, 나의 신분, 나를 표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신분이나 너의 명예,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 그게 하나님 앞에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이 벗는다는 것을 성경에는 많이 기록해 놓지 않아요. 모세 그리고 이사야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에게 너 옷 벗어라. 그리고 신발을 벗어라. 이 이상한 명령이거든요. 부끄러운 명령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명령에 즉시 순종을 하고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신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3년간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게 3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4절 봐요.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수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사야가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뭐냐 하면은요, 너희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데 20장쯤 오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야 이사야, 야 선지자야, 너 옷 벗어, 신발 벗어. 그리고 그렇게 벗은 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이렇게 지나다녀 3년 동안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말 듣지 않으면 이렇게 수치를 겪으면서 몸을 드러내고 부끄러운 상황에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거예요. 여러분 볼기까지 다 드러내고 끌려가는 그런 이스라엘이 될 거야. 이걸 몸으로 예언을 한 거예요. 보여준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이것도 안 들어요. 그리고는 벗은 몸으로 다 포로로 잡혀서 다 그냥 그 명태 그 꽈듯이 다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6절로 한번 좀 보세요.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등이 피하리요 하리라. 그 나라가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아수르가 있고 애굽이 있는데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이 그럼 전쟁을 하면 지든지 뭐 이기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포로가 잡혀갑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아수르가 있고 애굽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두 파가 존재해요. 야, 우리 이쪽 나라가 더 강하니까 이 나라 가서 붙자. 이 나라 동맹을 맺자. 아니야. 이 애굽이 더 강하니까 애굽 나라에 가서 우리가 빌붙어서 동맹을 맺어야지 우리가 그래도 좀 살아갈 것 같아. 그런데 이 나라들이 둘이 싸웠어. 그런데 잘못하다가 애굽에 붙어버렸네. 애굽 나라에 우리 좀 살려주세요. 당신 우리는 형님 나라입니다. 여기 붙어서 조공받치고 그러다가 아수르가 애굽을 먹어버리니까 큰일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도요 이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수치를 겪는 거란 말입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속 이거 얘기해 줬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이 너희를 살리는 게 아니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너희를 살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도 듣지를 않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성경 한 구절 또 읽어 드릴게요. 이사야 1장 4절인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버려 여호와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이랬던 이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은 버리고 아수르 가서 도와달라. 아니야, 거기 붙으면 안 돼. 애굽 가서 도와달라. 비는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격양이 돼서 그 나라를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지 말고 다시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보세요. 사방이 강대국들입니다. 일본, 중국, 미국, 사방이 강대국들이에요. 어디에 붙어야지 우리가 살아가요? 여러분, 일본에 붙으면 살아간다. 일본이 우리를 살려줄 것 같아요? 아니야, 우리 중국에 붙으면 살아간다. 중국이 우리를 살려줄 것 같아요? 아니야, 우리 미국에 붙으면 살아간다. 미국이 우리를 살려줄 것 같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미국이 우리를 살려준대.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관세 전쟁을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 우리에게 설탕 주고 옷까지 주면서 이렇게 도와줘, 원조해 줬어요. 그 고마운 겁니다. 군사 파견해서 우리나라 도와줬어요. 그거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서지 않으면은 다 뜯어먹히는 겁니다. 미국이 살려주고 일본이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나라는 다시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1,000,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준다라고 하나님 정신으로, 성경의 정신으로 가지 않으면은 살려줄 나라가 없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어느 강대국 의지하면 살려준다고 해서 그냥 그거 들고 데모하고 말이야. 아니 보세요, 여러분. 세금 가지고 또는 그 여러 관세 정책으로 돈 다 뜯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주체적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님 정신으로, 성경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나님이 살려주는 이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주목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행동으로 이제는 보여줘야지만이 될 때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는 직접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3년 동안 부끄러운데도 이 말씀을 그대로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의 문제가 뭐예요? 말씀이 없어서 아니라고 했잖아요. 너무 화려합니다. 설교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말들이 화려합니다. 그런데 행동이 없어. 저와 함께 20년 동안 같이 우리 성도님들 교회 섬기며 하나님 섬기며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만약 이 말로만 그냥 화려하게 말주변으로만 여러분을 이렇게 속였다, 그건 몇 년 못 속입니다. 몇 년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왜 지금까지 그랬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노력하고 연구하며 이 말씀을 저를 통해 받느냐 하면은, 제가 100점은 아닙니다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서 저의 행동도 같이 따라오니까, 아 그래,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야 라고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렇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설교에서 행동이 빠지잖아요. 저의 실천이 빠지고 말만 잘해. 그럼 사람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주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말씀은 아멘으로 받는데 맨날 아멘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실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살아있는 믿음이란 말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이 없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 이거에 초점을 둬야 돼요. 한 말씀이라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내려온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벗은 몸 벗은 신발을 가지고, 이제 벗은 몸을 가지고 3년 동안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이사야,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아요. 이게 진정한 순종이란 말이죠.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제 말에 순종하지 마세요. 목사 말 따라가고 뭐 그게 좋은 순종이라고 여겨지는데, 아니에요. 저도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저도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치 내가 한 것인 양 이걸 이용하면서 여러분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분별의 영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주의 종이 말한다고 해서 다 순종하면 좋은 거 아닙니다. 똑바로 알고 똑바로 말씀을 받고, 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은 내 믿음 안에서 순종해 나가는 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목사님 말씀이니까 순종하지, 그 목사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못되는 거예요.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순종하는 성도는 점점 없어집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보세요. 말씀이 내려오면은 내가 이게 옳은 말씀이구나, 쓴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가면 좋은데 자꾸 내 안에서 바꾸는 거잖아요. 내 경험으로 바꾸고 안 좋은 거 빼버리고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내가 좋으면 순종하고, 이제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고, 두 번째, 이 말씀에 순종해가는 우리 성도들 돼야 돼. 마지막 세 번째, 시대적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 여기 이사야가 지금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민족을 보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서 그렇게 몸으로 행동을 하고 경고하고 기도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박사들이나 무슨 배운 정치인들만 나라 사랑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들은 내가 볼 때 자기들의 어떤 이권적인 부분이 더 앞서는 거지, 표 때문에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나는 정치인들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진짜 대한민국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 같아요. 우리 백성들 같아요. 왜 배운 사람만 뭐 나라 사랑하고 그들이 역사관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딱 갖는다. 이게 올바른 역사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철야기도 그 성령 집회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그 대한민국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이사야처럼 그 이스라엘 나라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했던 그 선지자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다시 이 민족을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가슴에 끌어안고 더 기도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이 우리나라 살려주고 미국이 살려주고 중국이 우리나라 살려주는 게 아니다. 누가 살려줘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다시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정신으로 반드시 돌아가야지 사는 겁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더 되기를, 그리고 우리 성도들 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며 오늘 하루를, 아니 일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